할렐루야. 자,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에 관한 것으로, 그 시험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반드시 믿음 안에서 고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 문제, 이성 문제, 또 어떤 관계의 문제, 약한 자라면 마귀는 끊임없이 그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릴 것이라는 사실이죠. 또 다른 시험,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또 다른 시험은 권력과 영광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쫓으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모두가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죽이시니라. 누가복음의 3장 오늘 말씀의 앞장에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디로 가셔야 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디를 향하셨을지. 오늘 본문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광야에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전승에 의하면 유혹의 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으로 깊숙이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것은 강도떼들도 올라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험준한 산이었고 짐승 소리밖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이어져 온 때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40일간 죽음보다 더한 고뇌와 몸부림 끝에 문제의 실마리가 조금 풀렸으니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욕심이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 3절에서 4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하여금 황금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선 굶주림을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도전의 유혹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을 굶주린 예수님은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육신적인 극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상태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교묘하게 주님의 신분을 알면서 시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빈곤의 쓰라림을 뼈저리게 느껴왔던 초라한 천민 신분이었다는 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경제적인 빈곤은, 배고픔은 예수님 주변에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그것은 거의 체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를 지배하는 귀족이나 그에 협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를 상대적으로 피부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한 첫 번째 유혹은 돌을 가지고 황금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 먹자는 유혹이었다는 사실. 이러한 요청에 이미 우리는 순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일단 순응하게 되어 있는 게 속일 수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치러온 모든 전쟁과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꾸자고 유혹한 게 아니라 회색을 더 짙은 회색으로 바꾸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세상을 뒤엎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사회가 온통 마귀의 유혹에 따라 돌로 떡을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사태를 그 누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떡과 경제는 기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추가되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우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긴 안목을 보았을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백히 토로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즉 오늘 우리를 향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떡과 경제의 문제는 아무리 시급하고 중대하더라도 그것은 인생의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은 삶의 수단인 경제가 아니라 삶 자체를 해결 지음으로써 모든 경제 문제까지 덩달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에 있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산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문맥상 누가복음 말씀이
참 구성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권력의 극치를 절감케 한 것이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모든 찬란한 문명들, 이것들은 세상 권세에 속한 것들이며 모든 것이 나에게 위임되었다. 나에게 경의를 표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나에게 절하라.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온 유혹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인생 최대의 시련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에서 풀려나면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혜택이 당연히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권력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배경으로 집권자들과 다른 집단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사실도 매일같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도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암투와 음모가 벌어지고 있으니 그 사실을 어찌 예수님이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들은 이러한 권력의 음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특히 남자의 일생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 평가되기를 권력에 얼마나 올라섰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날마다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큰 회사, 대기업의 사장이 된다면 회사를 잘 경영하고 이익을 잘 남게 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텐데, 내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부흥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유혹들 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 상대방의 생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치에 맞는 문제들을 꺼내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홉을 거절하다가도 한 번을 긍정하면 그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분명 첫 번째 시험과는 달랐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절만 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 권력을 다 줄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냥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 어느 것 하나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인정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복종이 아니라 정신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같은 천민, 소시민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달걀로 바위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따를 것이고, 누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뭔가 권위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추종자가 있어야 일의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과 명성의 기성 세력들은 태산같이 준엄하게 우뚝 솟아 있어서 언제라도 예수님의 존재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력말, 헤롯 왕의 위력 말입니다. 그들의 군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종교 권력을 교묘히 장악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략 앞에서 예수는 깊은 숲속을 걸어가는 힘없는 한옥 강아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마귀는 나와 함께 머물면서 세상 권세의 위협을 함께 나누며 타협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만일 예수님이 지상의 나라를 뜻했다면 마귀와 타협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뜻이 일시적인 세속적인 것에 있었다면 이처럼 냉정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설을 꿈꾸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하고 지지자가 없더라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위나 권세 앞에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나사렛 빈민들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나라예요. 빌라도나 헤롯의 궁중을 통해서가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의 그늘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가엾은 여성들, 죄의식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억눌린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건설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했다는 사실. 그 나라를 위해서 세속적인 모든 권력을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다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을 끝낸 마귀는 예수님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웅장함이나 화려함은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첫 번째, 두 번째 유혹과는 분명히 또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대답을 구약의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끌어내고 있자 마귀는 그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성경을 인용했다는 사실이죠. 성경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각 주에 보시면 오늘 참조 말씀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기록되었을 때 성경대로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차원 높은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냐 하는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발을 붙들어 상하지 않는 것으로 그 표적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드디어 메시아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구나. 우리 모두 메시아를 따르자. 모든 일이 한 방에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큰 조직을 만들고 큰 위력을 힘입어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수단과 방법만 좋으면 남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할 일들을 하루 이틀 동안에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좋지 않을까? 내 옆에 모여드는 한두 사람이 몇십 명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수천 명, 수만 명을 한꺼번에 신앙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왜 잘못된 것이냐? 왜 나쁜 것이냐? 안타깝지만 그동안 기독교 역사가 걸어온 길도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기독교의 역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예수님이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속하는 것이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마귀는 그 수단과 방법을 요청하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경제나 권력은 아니더라도 수단과 방법은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을까요? 그것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두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인간의 지혜를 쓰면서 세상의 나라를 위하는 것과 같은 수단을 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일 수 없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용해서 시험해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비서 정도로 부려먹는 자가 드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에 올라선 양 행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생각, 철학, 이념 따위는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13절 말씀,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에게서 조용히 떠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마귀는 지금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원한 것을 향한 새로운 출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동반자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만입니다.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의 책임자나 지도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인간에게 정치적인 해방이나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 책임을 위해서 세속적인 힘에 아첨하거나 복종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사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게 세 가지 시험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자녀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물질적인 욕망과 또 권력과 세상 권세와 또 세상적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것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8장